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시작, 눈과 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 눈과 귀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강단 말씀처럼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전도를 쉬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영적 전쟁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먼저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울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결코 어떤 신비로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유다에 속한 소고에까지 모여서 베들레헴 근처의 지역인데요,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온 족속이죠. 지금 지리적으로 하면 가자 지구에 계속 지금까지도 싸움이 지속됐던 곳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어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계속 개입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고들고 위협합니다. 우리의 문화로, 또 법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고, 또 욥기서에 보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건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두려움이죠. 이 골리앗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나와서 싸우자 라고 싸움을 도두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m 90이 넘는 키라고 합니다. 거의 3m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최홍만 씨, 그 옆에만 가도 보통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허리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3m, 엄청 큽니다. 그는 놋 투구와 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요.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게로 하면 57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 57kg 되는데 갑옷 무게가 그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무장을 해도 몇 킬로가 안 됩니다. 57kg 이상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리고 창자루가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데 그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그 창날만 600세겔이니까요. 600세겔이 7kg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두려운 자가 막 외치는데 소리로 귀에 들리는 두려움을 막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블레셋의 사람, 장수고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라면서 그들의 신분을 멸시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울 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종들이지. 그리고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너희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력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했냐? 40일 조석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그 무시무시함을 기록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엄청난 현실의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그럼 나와서 그냥 공격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굴복시키면 되는데 40일 동안을 공격하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이 골리앗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있고요. 그 현실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자신들을 막 모욕하는 원수의 공격이 와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게 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막 교회 안에서도 소리가 나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서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느냐, 이 차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죠. 근데 그 이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고
막 해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해지죠. 우리가 이세도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블레셋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 8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죠.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갔던 그 아들들, 사무엘이 봤을 때는 이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될 아들인가 할 정도로 멋있었던, 외모가 출중했던 그런 아들들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육신의 무기와 또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는 적군의 공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 강력한 블레셋 군대,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골리앗이라는 위협은, 블레셋이라는 위협은 눈앞에 닥쳐 있을 때에, 사울 왕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셨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은총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이 적군과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듣고 세상에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부산의 세기로교회 소연보 목사님께서 구속이 되셨는데 잡히시기 전날에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잡혀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1년 동안 잡혀가면 설교 준비 안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설교하신 본문이 다윗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왕이 세워지면 저 예루살렘에서 더 좋은 어떤 곳에서 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상관없이 저 베들레헴에 양치고 있는 소년 다윗을 찾으셨다.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자를 택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첫째로는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장수이고요, 다 사울 왕을 따르는 신복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직분, 위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새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 것이고요, 또 이새의 전쟁에 나간 아들처럼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하겠다, 어떤 여러 가지 외모와 스펙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양을 치고 있든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히셨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고요, 땅을 얻는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소원을 담아두시고 인도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